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손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제 30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곳에서 자녀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첫째 부인 레아, 또 둘째 부인 라헬, 그리고 첫째 부인의 시녀도 그리고 둘째 부인의 시녀도 야곱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4명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4명에게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들을 12명을 낳게 되죠. 여기는 지금 요셉까지,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 아직 낳지 않았는데 이제 요셉까지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이제 이삭이 탄생이 되고요. 또 하나.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둘, 굉장히 걸음이 느리죠. 또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특히 야곱은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훗날 야곱의 그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또 야곱은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고 그 12명, 그리고 그 12명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80명, 그 80명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수백만 명. 그러니까는 처음은 굉장히 하나, 둘, 12,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숫자는 셀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냥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틀림이 없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은 뭐 수백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수십억, 수백억이죠. 지금까지 오면서 또 죽었던 사람,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밀히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이 이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많이 생겼고 아내도 되시고 식솔들도 많지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까지 몇 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14년. 사실 이제 수치를 보면은 야곱이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야곱이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가 우린 청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77세 그때가. 그때가 77세. 그러니까 여기서 14년을 살았으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몇 살입니까? 77 더하기 14니까 91, 91세. 물론 그때의 나이하고 지금 나이하고 뭐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우리가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뭐 아브라함도 175살 살고 이삭도 뭐 오래 살고 그러지만은 아무튼 지금 야곱의 나이는 90세가 넘은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삼촌, 이제 내가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좀 내게 그 재산을 좀 주셔서 내가 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외삼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야곱을 돌려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냐하면 일도 잘하고, 지금 외삼촌 그 라반이 처음에 야곱이 도착했을 때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거든요. 뭐 그렇게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는데 야곱이 들어오고 나서 엄청난 부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면은 더 이상 그 축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 와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잘 살게,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큰 축복을 주셨다. 저 외삼촌도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야곱이 얼마나 복덩이입니까? 그냥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얘기했으니 당연한 것이지만은 외삼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곱만큼 복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야곱뿐이겠습니까? 야곱의 이제 후손이 되는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그 요셉도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있을 때의 그 주인의 집이 큰 부자가 되고,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부강한 세계 초강국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 한 사람이 외삼촌의 가문을 크게 일으켰어요.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가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전체가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는 사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고 축복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외삼촌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네 집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여러분 이러면은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불성실하게 사는 것 아니겠죠? 외삼촌 집에서 물론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했지만은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야곱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들도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